예수님이 한촌을 가시는데 한 여인을 만납니다. 마르다가 그대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접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집에 모셔드린, 즉 영접한 이 일이 두 여인의 생애를 갈라놓습니다. 영접한 것을, 모셔드린 것은 마르다인데, 그 영접한 이 일로 인해서 두 여인의 삶이 확연하게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잠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영접을 했으면 우리가 영접한 분께 집중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영접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까지는 잘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의 사건이에요. 영접한 이분께 집중해야 될 그 시간에 그만 이 영접하는 일에 빠져버린 마르다입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 모셔야 되고 좋은 대접을 해야 한다는 이 생각에 영접에 대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영접 받으신 예수님은 한마디로 쓸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채리더라 한 듯이 그 동생 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이 사건 전개를 보면은 못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영접을 한 것까지는 참 잘하고 참 귀한 일인데 그만 영접하는 일에 푹 빠져버린 마르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듯 마리아는 영접한 분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이 마리아를 놀랍게도 마리아는 그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마리아는 그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건 뭘까요? 아마 그 방문하셔서 한동안 정적이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살핍니다. 간단한 문안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예수님은 말씀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화가 이어져 가는데 아마 예수님이 곧 마르다가 들어올 줄 알았어요. 역으로 마르다는 지금 영접에 빠져서 아무리 마리아를 기다려도 안 나옵니다. 아마 실컷 봤겠죠. 근데 두 분이 너무 진지하니까 그리고 곧 나오겠다. 아무리 기다려도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에 마리아는 나타나질 않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두 분의 이 대화의 모습이 보통이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가 생겨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건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영접과 전혀 관계없는 생뚱맞는 대화가 전개되거든요.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마리아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는. 자, 이 사건이 그냥 그대로 부딪힌 것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에 집중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한 듯. 한마디로 두 집중이 부딪히니까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마르다가 이런 표현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표현을 마르다가 지금 모르고 한 말이 아니에요.
본인은 아마 몇 번 차례 확인했을 것입니다. 준비하는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그만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 대화를 보고 이 광경을 보면서 그대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표현은 예수님께 할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냥 마리아에게만 야 나와서 빨리 도와라 그러면 될 일 아니에요. 물론 그 얘기에도 아마 예수님께서 그냥 계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마리아가 안 도우면 마리아에게만 표현하면 되는데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예수님 한마디로 그 꼴이 뭡니까? 좀 죄를 야단쳐서 내보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정성을 다해 대접을 하는데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면서 예수님까지 명해야 하는 이 마르다의 이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죄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 뭐 대단한 일이에요.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까지 이제 명령하는 이 마르다입니다. 자,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두 여인의 생애가 갈라진 이 시간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 정도가 아니라 선을 넘어버렸는데 이 선을 넘어버린 이 실상을 예수님이 그냥 지나 보내신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게 표현하셨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우리가 소신 공간복음을 대할 때 예수님이 이름을 2번 부를 때는 매우 심각한 매우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마르다야가 아니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곧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사실 이 내용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없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은 마르다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기울인 것은 마리아입니다. 한마디로 이 두 모습을 보시고 빗대어서 적나라하게 그 실상과 실체를 말씀합니다. 자, 모셔드린 사람은 마르다인데 그분의 귀를 기울인 것은 마리아. 모셔드린 것까지는 참 잘했는데 그 다음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사람이 마르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거의 3분의 2는 쓸데없는 표현이에요. 필요 없는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문안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곧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런 말씀이 복음입니까? 전혀 이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모습과 마르다의 모습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 모습을 예수님이 표현하신 표현은 살아계신 살아있는 그 말씀 앞에 살아계신 그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보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마리아는 몰라요. 이 살아계신 살아있는 그 말씀이 살아계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마리아는 모르는데 예수님 그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대단히 심각하게 이 말씀을 하실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도무지 마리아에게 있는 이것이 마르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는
마르다를 정확히 보신 겁니다. 마르다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모습을 표현하신 것이고, 마르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실상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렇게 소중한 분을 영접하고도 그 소중한 분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는 익숙하게 살아온 삶의 습관대로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일인 줄 알고 그 살아온 습관대로 여전히 익숙한 그 모습이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아마 웬만하면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만하고 마르다에 들어오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 나가서도 언니를 도와라.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다 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계속 진지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 마르다는 그가 익숙하게 살아온 이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눈치도 못 챕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 합니다. 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냅니다. 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속내를 들어가는 이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십니다.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웬 말씀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모습 안타까워하시면서 적나라하게 이 두 실상을 언급하는데 한쪽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살아야 된 그 말씀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선택한 그 선택까지도 아시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런 너절한 얘기를 하려고 이 가정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액션 때문에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결과가 하나는 마르다의 생애, 하나는 마리아의 생애가 확연하게 나뉘는 어찌 보면 영적인 디바이드 크릭이다. 놀라운 것은 이 누가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한 거예요. 이 사건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누가가 본 그 실상을 놓치지 않고 아마 기록한 이 일이 장차 그가 어쩌면 사도행전까지 기록하게 된 누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찝어낸 누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충격을 받는 것은요,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내용이 없어요. 더욱이 이렇게 극찬한 마르다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서 두 상황이 하나는 빼앗겨버린 사람이 되고 하나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한 한 사람으로 그 미래까지 결과까지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보세요. 이 좋은 선택을 하였으니 완료형을 써요.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내용이 없어요. 이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완료형입니다. 이 선택한 이 결과로 이 여인은 생애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저도 본문을 보면 충격을 받았어요. 이는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언급하신 거거든요. 지금도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도 무슨 선택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아무것도 하신 말씀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들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미래를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더욱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도 뭔가 다른 뭔가 열심히 해야 하는 줄 여겼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멈추게 하고 뭔가 얻어맞은 것과 같은. 왜? 지금 말씀하신 게 없잖아요. 마리아가 들은 내용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미래를 예측하고 선언까지 하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이 좋은 선택이라니 뭘 했다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로 인해 그 결과까지 선언하신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거 아닙니까?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할 그때 마리아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룬 여인입니다. 마리아만 몰라요. 근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마리아가 아무 말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완료형을 써가면서 이 여인을 극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 유추해 보건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그 사건을 아시고 예수께서 선택한 마리아가 아니냐. 즉 마리아가 마르다는 지금 집중에 대하여 집중할 때 마리아는 집중할 분께 집중한 마리아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엄청난 사실을 친히 예수님의 입으로 선언하신다? 자, 한마디로 이 집중했던 이 사실,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르다는 전혀 눈치도 못 채요. 아마 미련하다면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을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결과를 이미 선언해 버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뭘 한 게 없잖아요. 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뭔가 해야 되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예수께서는 엄청난 이런 표현을 선언까지 하셨다? 이게 뭘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살아있는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답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찾으시는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뭘 찾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들려지는 그 말씀에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메시지, 살아계신 메시지, 바로 그 말씀의 영적 실체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선포된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계신 말씀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을 모르잖아요. 살 길이 막막한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살 줄을 몰라서 우리가 지금도 헤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 저나 여러분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왜 자꾸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강의 듣듯이 하지 말고 왜
집중해야 하는 두 선상이 마르다의 모습이고 마리아의 모습이다. 아무 한계 없는데 어마어마한 미래까지도 내다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알지만 다 잊어버렸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홍감이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 저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왜?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계신 말씀이면서 저나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은 이렇게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걸 강의로 들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너 이제까지 정치하는 거 봐라, 세상 돌아가는 거 봐라, 너 다 아는데 세상의 흐름이 그렇지 않느냐,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을까요? 전 세계에 지금 동서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오늘 이 살아계신 살아있는 말씀 앞에 마리아처럼 그 앞에 설 것인가, 마르다처럼 서갈 것인가 답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뭐가 그렇게, 전에 왕도 대통령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사람 자살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총에 맞고, 뭐 그 내용은 어마어마한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함석헌홍이 얘기한 대로 해방은 도적같이 왔다고 하는데 뭐 쓸데없는 이론으로 우리가 아무리 펼쳐봤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방입니다. 제3차 대전의 복음가는 이나라 동독 상잔의 비극에서 초토화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될 그때 여러 어른들 살아계셨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 나라가 66년 만에 이런 어마어마한 은총으로 살아있는 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이 집중한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것을 그분이 먼저 하시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세요. 마리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일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그리고 이걸 옆에 보는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며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예수님이 딱 막아주셔서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시면 놀라운 인류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이 여인에게 행하시고 그리고 기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여인의 분기점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왜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할까 하는 그 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 사업의 연도를 받고, 말씀을 들어 합격하고, 말씀을 들어 병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 말씀이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한탕으로 사업 줬더니 입시고 합격시켜줬더니 갑기를 열어줬더니 왜 이렇게 다 거기서 멈추세요? 그 응답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 사람을 완료형으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삶을 막아주셔서 오늘도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두 선상의 두 모습이 충돌하는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힌다면 분명한 우리의 응답과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살펴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비밀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